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명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 신자의 누림인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축복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른 거 누리고 또 알지 못하니까 다른 거 자꾸 찾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 2주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요. 1절에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이고요. 1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하나씩 따더라고요. 차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걸어가면 1시간 갈 거리를 10분이면 가잖아요. 10분도 아니죠. 5분이면 가죠. 그러니까 차가 좋구나라고 해서 바로 차를 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차가 좋다고 해서 바로 탄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줄 몰랐다. 차가 좋으니까 그냥 탔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경찰한테 걸리면 당연히 벌금 내죠. 딱지 끊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있는지도 누구한테 듣지 못했는데, 그래도 죄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속에 있던 자예요. 그래서 저주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속량하셨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그래 놓고도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알아야 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구원의 속에 우리가 개입한 조금이라도 개입한 부분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 없어요. 우리의 노력 없어요. 우리의 실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이 구원. 사단이 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저번에 말씀 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겁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무엇이 영원하냐? 보좌의 축복.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천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고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 배경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는 그 능력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임하잖아요. 또 영원한 것, 어떤 축복이 있냐?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237 나라의 가장 답이 되는 답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가장 답이 빛.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시고,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너에게 임한 빛을
바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빛, 그 영원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고요. 또 네 번째, 어떤 영원한 축복을 주셨냐? 신분입니다. 신분.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저 병든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의사, 시대 재앙을 막을 렘넌트를 키울 영적인 대사.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이 다섯 가지 영원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문제, 상황 상관없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신자잖아요.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안 되는, 또 응답이 없다,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신자가 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요. 아까 서론 처음에서도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도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라,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셔야 돼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데, 찾는 거,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죠? 없는데 찾으면 찾게 돼요? 못 찾죠. 있는 걸 구하는 거. 있는 걸 구하고, 있는 걸 찾고, 있는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리는, 있는 것을 기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완전한 그 축복을. 근데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거 구하거든요. 구할 수 없잖아요. 왜?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오늘 좀 읽겠지만, 알게 하소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거를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왜 주시냐? 복음만 하면 안 되니까.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답,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못 보면요, 모르면요 못 봐요.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을 놓고도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누리고, 참 오늘 신자가 누려야 되는 거, 신자의 누림, 기도, 정말로 기도를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성도를 향해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17절 15절 이렇게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타락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의 성들이 왜 다른 거 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게 좋은 줄 알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것이 힘이 아닌데 그것 붙잡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구원받으라. 멸망받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 왜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한테, 우리한테 이런 저주, 고통이 오냐?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복음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애굽 저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나면요, 저도 착각했는데 문제가 나면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셔서. 아닙니다. 진짜로 욕할 건 뭐냐? 사단을 욕해야 돼요. 사단은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욕하고 사단을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우리를 잘해주시니까? 그거는 종교도예요. 사단도 그렇게 해요. 사단도요, 사단에게 기도하면 응답 줘요. 잘 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슬람 교도들도요 믿어요. 알라 믿어요. 알라. 왜 믿냐?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죽으면 좋은 천국에 좋은 응답을 가지고 잘해준다고 하니까 알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준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렘넌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만났을 때 무엇을 알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또 1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참으로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기업,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거를 알게 하옵소서. 그거 알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음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또 19절에 그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잖아요. 렘넌트 7명,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갖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한 시대를 살리고 7가지 재앙을 막고 완전히 한 나라를 살리고 왕까지도 살리고 한 나라, 전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도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로 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무슨 얘기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 완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로 기도를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자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권세, 말씀처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주관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을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또 뭐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또 22절에 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만물이 뭡니까? 모든 것. 모든 것을 명령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떤 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질병도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불신앙, 저주도 떠나갑니다. 왜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능력을 갖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없어요.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어떻게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구원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누구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나요? 아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래서 그거 갖고 다른 거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사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셔야 돼요. 진짜가 진짜로 누릴 거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안다고 또 하는 게, 조금 하면 뭐 자꾸 나의 상태 얘기하거든요. 나의 상태가 안 돼서, 나의 수준이 안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뭐 오래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훈련을 안 받아서, 훈련은 뭐 별로 안 받아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흑암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그게 영원이죠. 영원. 앞으로도 지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모든 것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재앙과 저주도 그 이름 밑에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 이름 밑에 있다니까요. 그 어려움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 재앙도 그 이름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종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이 내주하는 이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요, 흑암 권세가 꺾이는 이름이요, 응답받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교회. 오늘 22절, 23절 또 만물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그림 아시잖아요. 그림. 예수 믿고도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돼 있어. 그러면 사단이 나를 계속 구원받고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주인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을 해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응답은요, 응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몸이 뭐냐?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의 몸이 뭐냐? 성전.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학업, 우리의 업,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삶 속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거 말고요,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우리의 모든 응답이요,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른 걸로 만족 안 된다니까요. 충만할 수가 없죠. 평안 없습니다. 응답 와도요, 언제 응답이 사라질까 걱정 속에 염려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요, 그렇잖아요. 언제 또
돈 엄청 바로 넣고도 또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늘 불안해요. 진짜 우리의 모든 응답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올바른 교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를 누리면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과 상관없다?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 237 치유 서밋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 말씀에는요, 특히 이제 17절에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치유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약속하셨거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에 충만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 없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가 뭐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많고 인재가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교회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머리가 좋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다거든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그 언약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우리는 그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따라 가면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걸로 다예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영광적인 기업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교회, 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교회의 축복을, 교회의 능력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다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나의 상황 수준,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 저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아셔야 돼요. 알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삼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획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